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들 때문에 더 기도하고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 우리 인생을 지나오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으신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특별한 절기나 기념주일이 아니면 마가복음을 강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아주 당황해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돌아와서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은요, 그 본문의 모든 해석은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동하셨으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을 상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들 신앙생활에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세례는요, 죄 지은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세례는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김 받는다라는 거죠. 또 세례에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삽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삽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겸손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데까지 낮아집니다.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삶 전체가 겸손이었고 종의 삶이었고 섬김의 삶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심, 가난한 집에 목수의 집에 오심, 사람을 섬기며 사심,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심, 가진 모욕 속에 조롱을 당하심, 십자가를 지심, 무덤에 묻히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긴다 그럴 때 못 씻겨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윌리엄 부스는요 구세군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노초에서 이제 구세군이 유명해지게 되고 구세군에 가입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세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주교가 되려고 꿈꾸던 야망이 있었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윌리엄 부스를 따르려고 영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부스는 이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사실 내심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스기질이 있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하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이제는 섬김을 좀 배워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구세군 사람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군화 닦는 일을 맡았던 이분은 굉장히 좀 맨 처음에 내심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구두를 닦으려고 딱 무릎을 꿇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나도 이분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구두를 열심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잘 감당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겸손 또 겸손해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세례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올바른 사역이다. 몸소 증명해 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한편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한편에는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세례가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게 됩니다.
세례의 정당성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도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례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라일이라는 분은 세례에 관해 설명하면서 세례의 잘못된 견해들 몇 개를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하나는요, 세례를 우상처럼 받들며 성경과 어긋날 정도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 다 된 거다. 세례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나서 나머지 삶은 엉터리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화된 그 나라들에서 3번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그리고 장례 치를 때 3번 간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상처럼 생각하고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이라는 거죠. 또 한편에 정반대로 세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고 의식행위이길 따름이다 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세례다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세례는 대단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생각을 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성장해서 회심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완벽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엄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세례를 어떤 주술적인 마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세례만 받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종종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베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군대에서 목회하는 군목들이나 여러분들 만나보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군대에서 핸드폰이 이제 자유스럽게 나눠지게 되고 핸드폰 자유가 주어지면서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률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쪼꼬빠이 줄게 뭐 그러면은 왔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그리고 휴대폰 있고 그래서 교회 오는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을 합니다. 어쨌거나 군대에서 진중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건데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세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냥 친구 따라오고 뭐 준다고 교회 오고 초코파이 준다고 와서 세례 받는 정도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양면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세례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활동했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가시죠. 학교 안에 한빛교회 있으니까 그냥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나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받은 것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자기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고 교회 출석이나 뭐 신앙생활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단순히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례로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례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세례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거,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례의 방법, 이렇게 물을 머리 위에 끼얹는 그런 세례가 옳으냐, 아니면 물속에 푹 담궜다가 옳으냐라는 것 때문에 차이 때문에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침례교나 순복음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는 물속에 이렇게 담궜다 빼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그 의미는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갈 때는요, 그때 세례를 베풀 때는 모래 속에 묻었다가 이렇게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거 아니겠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의 방법에는 차이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종종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을 끼얹는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침례 받는 쪽에 왔으니까 침례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고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침례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세례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에 한 목사님이 강가에 가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올 때 물이 차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예의가 바라서 목사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그 사람 다시 물에 집어넣으세요.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우리의 죄악된 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죄를 씻음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례는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게 소중하잖아요. 이전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또 세례는요 공적인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공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정당하고 그리고 바른 예식입니다. 이 세례를 가치 있게 잘 활용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데 겸손하신 예수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의 정당성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나오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11절에 이어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렵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루는 삼위일체론에 관한 것 정초를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15권의 삼위일체론을 썼는데 7권은 쭉 이론을 쓰고 나머지 8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예증을 들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 잘 알잖아요. 삼위일체 설명할 때 뭐 삼원색처럼 동그라미 된 거, 또 삼각형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는데 어느 면에나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민을 하면서 하루는 바닷가에 갔는데 한 아이가 물을 갖다 떠가지고 자꾸 그 모래에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바닷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야, 너 뭐하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닷물을 이 모래 구덩이에 다 집어넣으려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냐?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구나. 마치 바닷물을 모래의 구덩이에 파놓고 거기다가 자꾸 옮겨 붓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론이 어렵기 때문에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대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삼신론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것만 오로지 한 분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단일신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죠. 또 어떤 그 단일신론자들은요, 구약시대인 성부 하나님으로 있다가 예수님 때는 몸을 확 변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는 몸을 다시 변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있다. 하나님은 저기인데 몸을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양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던 삼위일체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거스틴 때부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데서 그냥 출발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웨스터민스터라는 곳에서 1648년에 신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신조는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시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아니했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과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그 낳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주 엑기스로 모아놓은 게 바로 제가 읽어드린 웨스터민스터 신조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은 지금도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해주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축도의 뿌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에베소 1장을 보면은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라는 것들이 나오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끝에 6절에 보면 찬송, 성부 하나님의 일을 쭉 얘기하고 찬송, 성자 하나님의 일을 쭉 7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고 12절에 찬송, 그리고 13절, 14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그 끝에 찬송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관한 것들이 많이 교회 출석이 약화됐습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것도 약화됐습니다. 동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약화됐고, 그러다 나니까 찬송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찬송 소리를 찬송해야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찬송하는 대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며 지진이죠. 그러면서 묶였던 착고들과 수갑들과 발 채웠던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무너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타벅스 커피에 나오는 그 그림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사이렌의 상반신의 모습입니다. 이 사이렌은요,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인어 요정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결국 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미혹에 끌려가지고, 사이렌의 미혹에 끌려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돛대에 묶기도 하고 밀랍으로 귀를 틀어막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모의 오디세이에도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지혜자인 체이슨이 제자들과 함께 사이렌 섬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유혹을,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하프를 잘 타는 올웨이스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웨이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가장 잘하는 음악을 힘있게 연주하고 노래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프 소리에 취해가지고 그 사이렌의 소리를 이겨내고 무사히 지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지만 힌트 아니겠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온갖 노래들과 온갖 유혹들, 전 세상의 노래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더러운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노래 분석, 가사 분석하는 걸 한번 과제로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정말 더러운 추한 욕설로 가득한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 중에 노래 뭐예요? 결국 찬송으로 가야 됩니다. 찬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 사이렌의 소리를 막았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찬송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을 공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린아이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사신 것, 십자가의 대속,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분입니다. 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뿐더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 바라보고 겸손하신 예수님, 세례의 정당성을 세워주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